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가 여러분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10번째 시간 하늘의 양식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꾼을 세우고 그로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며 또 위기 중에도 기적으로 구원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한 궤도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그 기적 속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믿음 없던 모세와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사건들이 출애굽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읽다 보면요,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이제 이 정도면 믿을 만도 한데, 이런 느낌이죠.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확신하고 좀 믿음 더 이전보다도 더 확신을 가진 발걸음도 있을 만도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이 얘기가 시작함과 동시에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끊임없는 위기입니다. 끊임없는 위기고 그 위기 앞에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이 발견됩니다. 어려움만 있으면 불평합니다. 힘이 들면 불평합니다. 배고프면 불평합니다. 다리 아프면 힘들다고 불평하고요. 왜 여기까지 보냈냐고 불평하고요. 모든 게 불평입니다. 이게 1장서부터 16장까지 발견되고요. 그와 함께 또 발견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불평하는 당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두 가지예요. 이 정도면 믿을 만한데 하고,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한데 하는 두 가지가 다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제는 좀 포기하실 만도 한데 하는 느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도 위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끊임없는 불평에 끊임없는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특별히 여러분들,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터져나오는 불평과 불만은요, 그 도가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굶어 죽는도다. 여러분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섰던 백성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장사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되었느냐? 홍해가 건넜습니다. 기적 가운데. 그랬더니 배고프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먹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차라리 거기서 고기 먹다 죽을 걸 왜 여기까지 왔냐고 또 얘기합니다. 여담이지만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죽을 것이지 왜 이 고생을 하게 하여서 이곳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 왜 죽게 하느냐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하고 광야의 목마름을 기적으로 해결하셨던 주님을 믿지 못했던 정말 그들의 강력한 불신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할 만도 하신데 이런 백성들을 다시 당신의 용서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십니다. 그 끌어안으신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것이 오늘 만나인 것이에요. 바로 그 결정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사랑의 결정체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배부르는 것만 허락하신 것일까? 그것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일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 포기할 수 없는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단순히 먹고 배부르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왜 주시는 것인지, 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는 것인지 당신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이 만나를 중심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기적을 베푸셨는지, 하늘의 양식을 주셨는지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만나, 그 첫 번째 의미는요, 만나 그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만나 그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것.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나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31절에 보면 그 모양을 가시 같고 희고 맛있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가시, 여러분들 우리가 미나리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나리과에 속하는 1년생 풀의 씨앗을 먹을 수 있는 생물이래요.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은 것, 아침이면 하늘에서 어떻게 내린다고요? 비같이 쏟아진대요.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앞에 화단에 꽃 심었어요. 여러분들 심으면 끝이지만 그 다음부터 제 일입니다. 네. 매일 와서 물 줘야 되잖아요. 네. 안 주면요 걱정돼요. 한번 이렇게 쓰러지면 안 일어나 그러면 잘. 근데 여러분들 이 수도꼭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주잖아요. 한참 줘도 이게 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 성에 잘 안 차요. 물이 그렇게 막 흠뻑하게 젖어야 되는데 땅에다 주니까 더 티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막 주다가요, 비가 한 30분만 싹 쏟아지잖아요. 확 달라요, 땅이.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농부가 물 뿌려서 주는 것보다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요, 얼마나 그 영향이 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니까 만나가 뭐같이 내린다고요? 비같이 쏟아진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비같이 쏟아진대요. 얼마나 대지에 흠뻑하게 적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요.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장관이었을 거예요. 한번 보고 싶어요. 가끔 가다가 밖에 있는 댄들라인에 꽃이 휘날리는 건 보여도, 꽃 씨앗들이 휘날리는 걸 보여도 하늘에서 만나가 흩날리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역시 이전에 보지 못한 광경이기에 비처럼 쏟아지는 만나를 보면서 오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했던 거죠. 이게 뭐지? 15절에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늘의 양식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가 만나예요. 그 뜻입니다. 만나가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라 이게 뭔지도 모르고 먹은 거예요. 즉 그들이 말한 가운데 이것이 무엇냐의 뜻이 굳어져서 만나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당신들이 굶주림을 해결해 준 만나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를 때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굶주림을 채우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먹는 그 자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먹는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침에 어떻게 만나를 내리셨다고요? 하늘의 비처럼,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 날마다 불평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만나 그 자체가 은혜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다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과 그분이 허락하신 자연과 환경,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세계 곳곳에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일궈오는 일터와 농토가 손길조차 쓸 수 없을 정도로 한순간에 망가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그것이 남의 일입니까? 오늘 내가 일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음이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고 있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평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은혜인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만나를 그것이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면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뭔지도 모르면서 배가 부릅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오늘도 오늘 밤 평안하게 자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평안하게 자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평안히 날마다 학교 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그건 줄 알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험합니다. 수없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는 자체, 그것이 바로 만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끔 주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감격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끔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러죠. 한번 굶어볼래?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삶이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한번 굶어볼래 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더 깊은 마음에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양식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양식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구원 아니겠어요? 구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다라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구원의 은혜, 거저주신 은혜이기에 잊어버리고 소중함을 잊고 그것이 만나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자격 없는 우리를 주께서 은혜 베푸신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깨닫고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만나를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죠.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만나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만나의 의미인 것이에요. 둘째로 여러분들 두 번째로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것은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은혜입니다. 오멜이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멜이 얼마나 되냐면요, 한 단이래요. 여러분들 그 콜라병, PT병으로 있는 그게 한 2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되는, 그거보다 조금 큰 단을 한 오멜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만큼만 거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할 때에 하나님께 원칙이 있었어요. 바로 그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입니다. 물론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도 있으나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균등하게 먹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균등하게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또 반대로 너무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균등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잘 살기를 원하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려고 잘 살고자 하는 열심마저도 버려야 될까?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막 일하다가도 이쯤이면 됐어, 이게 성경대로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일을 안 해야 될 것인가? 좀 이상한, 이해 안 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균등의 법칙인가 하는 것이죠. 앞에서 약간의 예를 말씀드렸듯이 그 예외 속에서 사는 예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보를 누리는 사람인데 예수까지 믿어, 이런 거죠. 세상에서 정말로 저 사람은 최고의 부자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앙인이야.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뭐 저만 억울한가 보죠? 여기서만 듣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요즘 기계는 너무 예민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균등은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는 게 균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즉 쌓아두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였으되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쌓아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쌓여있는 것에 대한 필요가 분명한 삶. 왜 쌓아두었냐고 누군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목적이 있는 삶. 너 오늘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쌓아뒀는데 그것으로 뭐 할래? 물어봤을 때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욕심에 의해서 우리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일 양식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처가 분명한 쌓아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균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정한 성도라면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삶을 살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혹 최선을 다한 인생 가운데 얻어지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여유가 우리에게 부여될 때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남는 분량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준비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자 할 때 쌓여진 것들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것이고요, 세상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사셔야 돼요. 다 부자 되셔야 돼요. 그런데 단 부자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재능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물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균등이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20절 말씀에 보면 목적 없이, 아니 자신의 단순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쌓아두었던 것이 어떻게 되었고 그것을 인해 모세가 오늘 노한 것의 좋은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들 삶에 쌓아두은 것이 지금 냄새나고 있지 않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아니요, 목사님, 내가 은퇴해서 난 이게 꼭 필요해요. 물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과정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민의 삶이 너무도 힘들어서 오늘 애쓰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할 때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나저나 쌓여서 좀 썩을 것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쌓여서 좀 썩을 것이라고 냄새 좀 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없어서 오늘도 쌓아놓을 게 없는지 모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지는 그 거룩한 비전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쌓아둘 것을 안 주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65세 아니 그 이상이 은퇴해서 이렇게 이 정도는 가져야지 내가 릴렉스하게 살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거룩한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냄새가 좀 사라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더 쌓아둘 물질도, 더 쌓아둘 은혜도, 더 쌓아둘 건강도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일에 대한 분명한 꿈과 비전,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벌어서 누구보다도 더 넉넉한 노년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위한 내일의 목적, 그분의 분명한 계획, 그 선한 목적이 여러분의 곳간을 채울 것이고요, 그 거룩한 계획과 꿈이 나누고 베풀고 사는 성도들의 삶을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꿈꾸셔야 돼요. 오늘 만나를 보고 은혜이자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꿈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하나님의 거룩한 꿈. 만나의 두 번째 교훈은요, 남지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서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꿈을 가질 때 주시는 풍성함 또한도 누리고 살게 되는 우리 한울교회 식구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만나를 주신 마지막 교훈은요, 책임의 응답을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책임의 응답을 원하시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하신 계획과 기적 가운데 만나를 제공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되게 웃긴 생각인데요, 웃기게 들어주십시오. 이왕 기적을 주시는 김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잠자는 사람들이 입에 쏙 들어가게 주시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뭐 일하고 있으면 그냥 쏙 들어가는 거죠. 배고파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입이 벌리면요, 그냥 입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비같이 쏟아져서요, 딱 배에 맞게만 딱 주시고 끝내는 거죠. 나만 웃긴가 보죠, 다들. 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꿀맛 나는 과자들이 비처럼 내리게 하시는 능력 있는 주님이라면 저는 가능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먹을 양만큼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거두는데 그 부분을 누가 하라고요? 우리 보고 맡기셨어요. 즉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보면 그렇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그 돌이 무거워서 주변의 사람 보고 옮기라고 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하셨을 거예요. 그 앞전에 6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로 하여금 떡을 나누게 하시고요, 또 남은 떡을 수거하게 하십니다. 아니,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분이 그것도 숫자를 딱 맞춰 먹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그것도 남는 걸 또 걷어들이게 하고 그냥 해가지고 자 먹으십시오 하고 짝 뿌리면 딱 받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고 남은 거를 수거하게 하시고, 내가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주변도 청소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하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건강과 주변의 조건과 환경을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땀을 흘려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자녀인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거든 먹지도 말라. 어떻게 보면 은혜하고 배치되어 있는 말씀일 수 있지만 은혜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성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만나를 경험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지금까지 요구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인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노동의 결과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이 또한도 정확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니요, 나에게 맡긴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부분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남게 하셔서 그 남은 것을 통해서 비전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책임 있는 움직임을 요청하는, 아니 책임 있는 움직임의 응답이 수반돼야만 그것이 가능한 삶,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역사하는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그것은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만나 그것은 부족하지도 남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의 응답을 요구하시는 은혜의 교훈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한 보내주신 그 날인 것이에요. 21세기 광야와 같은 생활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만나의 기적과 은혜가 경험되는 성령 충만한 하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